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사랑해서 이때처럼 밝은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를 반증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한가위처럼 웃지 못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평소에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가위만이라도 추석만이라도 좀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또 웃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명절이 끝나면 우리가 또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삶의 자리는 여전히 동일한 삶의 자리예요. 고물가, 고금리, 전세 사기, 또 전쟁, 무역 적자, 여전히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참 우울한 것이죠.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남미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더니 죽고 맙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된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 이 아비의 심정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비통한 마음을 추스린 채 아이를 땅에 묻고 그 앞에 한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무더울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서 피해가는데 이분은 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이 나무에게 물을 주려고 퍼와서 나무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적도의 그 태양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그늘이 되어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참을 그 앞에 서 있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고 결국 이 선교사님이 병에 앓아눕게 됩니다. 정신도 희미해지고 몸이 아파집니다. 리마에 있는 병원에 옮겼습니다만 그곳에서도 병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신경성 설사다. 그래서 본국으로 아내와 함께 송환되고 맙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하나님의 이 불공평성, 너무나 큰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아들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까?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왜 악한 사람은 벌을 안 주고 선한 사람에게만 벌이 임하는가? 선한 사람에게 상이 내리지 않는가? 둘째,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당신 뜻을 따르기 원한다면 뜻을 보여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나는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도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통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질병에 걸렸는데 10년이 되어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니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신앙의 회의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는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봐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왜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너무나 잘 살아요. 저 왼수 같은 놈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왜 가난하게 살고 왜 질병에 걸리고 왜 사고를 당하는가? 이런 의문,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다윗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외면하시고 무감각하게 저 멀리에서만 지켜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토록 침묵하십니까? 혹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자기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잊지 않으신대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몰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나를 잊지 않으세요. 나를 놓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그 고통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거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예요. 내 눈을 밝히소서예요.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원망하게 된 것은 자기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영성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성 아닙니까? 사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다윗만이 볼 수 있었던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영성, 영의 눈을 떠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닫혀진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침침해져 버렸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식하게 되고 사람이 두려워진 것이에요. 사건만 크게 보여요. 사람만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의 눈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탄식합니다. 그러나 보이면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골짜기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것보다는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이 코리 텐 붐과 그 동생인 베스티가 유대인을 나치로부터 피신시켰다고 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라벤스부르크라는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이 수용소는 수백 명의 포로들이 함께 잘 수 있는 이 마룻바닥, 그 막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결한지, 악취가 나고 도무지 잘 수 없는 곳인 거예요. 비위가 상하고 구토가 나오고 더러운 침대에 털썩 주저앉기에는 이거 정말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곳에는 벼룩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이곳에서 지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동생 베스트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 감사하자.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코리 텐 붐 여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감사할지라도 내가 벼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티가 거듭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즐거운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고통과 낙심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야. 코리는 그때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대 옆에 서서 벼룩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베스티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벼룩에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코리 텐 붐과 베스티가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나중에 봤더니 이 막사 안에 벼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벼룩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왜 고난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하고 회피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야 바닷속 저 깊은 곳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울은 돌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고 아픔이 있어야 진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라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요, 기쁨의 현장이요, 감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 감격과 그 감동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어요. 그것만 집중한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져요. 그러자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찬양인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심한 재정난으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페니가 자살을 시도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고 병원에 격리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파요. 저 끝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봤더니 병원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찬송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가슴에 점이 오는지 너무나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절망 중에 맥없이 앉아있던 그에게 놀라운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때 이 경험으로 페니가 건강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마음을 추스리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병원 작은 예배실에서 그 감동을 후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가졌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 중에서도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성가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짜 성인이래요. 항상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는데 그들이 갇혀 있었던 독일의 지하 감옥에서 벽에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별 그림 밑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럽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은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반드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곳엔 반드시 태양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